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이자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3년 전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고 또 요 며칠은 한바탕 물난리로 온 나라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로의 낮은 지대에 지하실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살피는 것은 좋았지만 그들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 비가 와주기를 바라는 말은 그들의 위선을 알게 합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메마르고 그 와중에 한 달 전 저희 향린 각 교육부 부서는 들사리를 가지며 자연을 돌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기도드리던 예배와 지속되던 모든 것들이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들이 그리웠던 우리 친구들, 함께 회복을 이루어야라는 제목으로 들사리를 통해 행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의 이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편리한 것들을 쫓기만 급급했던 지난달을 반성하며 회복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한 늘 평화와 안녕을 간구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과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합당하게 누리고 보살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살이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작은 실천의 씨앗이 싹트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시간마다 순서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이모저모로 방문하시고 살펴주신 분들의 앞선 발걸음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헌신이 우리 교육부 친구들의 삶에 예수 살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푸른이들과 건축이 진행 중인 향림교회 새 터전을 다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앞으로도 더 많은 노고의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름 내 들끓었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선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난민이 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모든 나라들이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권력자들에 의해 부당한 것들이 판치는 우리 사회지만 무관심으로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연대로 동참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너무 소망하지만 투병 중에 있어 나오지 못한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이유로 타국에 있는 교우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위에 준비하신 예양과 성가대 또한 예배 이후로 식사로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끝낼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두 분의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시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울림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고요함 중에 은밀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영원한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4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어서 저희 교육부에서 이번에 들살이 다녀온 사진이랑 영상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하나 제작했는데요. 보고 나서 이어서 하늘 득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나한테
크게 부를게, 크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난쟁이가 매로 원수에게 못 맞히는 죄인이가 태태 돌림받고 미움받는 사태오 언제나 외톨이야. 어느 날 길가에 들려온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미움받는 사람과 밥도 먹는 용기 있는 사람이래. 오,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삭개오 봄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삭개오여 내려와 오늘은 너희 집에서 놀자. 친구가 생긴 삭개오 그 마음 하나님 나라 되었쇼. 기쁨으로 가난한 이웃 돕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남은 자라면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노래할 준비 됐나요? 신나나요? 소리 질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전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안녕. 저는 늘 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육부 친구들에게 하늘투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살이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부
유아, 유치, 어린이, 푸른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들살이를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느꼈던 수련회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들살이를 간다고 하면 날마다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되게 재밌어요. 날마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들살이 첫날에는 약간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저는 보통 진행자고 여러분들은 보통 참가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뚜렷해서 생기는 서먹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날에는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비협조적입니다. 둘째 날이 되면 저는 조금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래들끼리 조금 더 친해지고 어색함도 풀어지다 보니 시끄럽고 비협조적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쯤 되면 본인들도 이제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용해지고 심지어는 꽤나 협조적이 됩니다. 분명 전날에는 예배 직전까지 베개 싸움을 막 하느라 온갖 난리를 치고 징하게 말도 안 들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예배가 시작할 때쯤 서로 모이자고 말하기도 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제 옆에 와서 뭘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경험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과 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이라고 평가합니다. 처음엔 진행자와 참가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조금 희미해지고 모두가 함께 들살이를 만들어가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게 마지막 날이지만요. 살아가면서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병든 사람들을 고친 기적, 치유의 기적이야말로 경계를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든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따르던 법, 즉 율법에는 이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죄의 결과로서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의 경계 허물기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이라고 표현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예수의 말에 사람들은 비웃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한 일입니다. 어쩌면 아이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율법에 갇힌 채 아이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를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당당하게 외친 달리다 굼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경계를 허무는 선언이었으며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는 언어였고 이미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성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일으켰던 그 회복 사건은 그 당사자 아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선언은 서로에게 벽을 쌓게 하고 생명의 가능성을 함부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 안에 추악한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야말로 이 삶의 관성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종종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자주.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제가 현실에 안주하느라 삶의 관성에 익숙해져 버려서 품지 못하는 꿈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들살이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멀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 들살이를 통해서 그렇진 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쿠키를 만드는 사진이 나오나요? 쿠키를 만들고 또 요가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물놀이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서로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야이로의 딸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이 아이는 죽었다며 비웃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사람 덕분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들살이를 통해서 저에게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 경험을 저에게 선사해 주신 우리 교육부, 유아유치부, 어린이, 푸른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침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읽으면 되죠?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63쪽입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91쪽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교육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새로운 기운을 느껴서 참 좋으셨죠? 그리고 이 4층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달리 5층에서 여기는 4층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었던 교육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드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2부 예배를, 2부 행사를 위해서 교육부는 올라갈 텐데요. 2층으로 올라갈 때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보내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을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육부와 함께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은 기쁜 일이 있습니다. 어디서 생겨나냐면 예상치 못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손자를 잘 둔 덕분에 단숨에 문턱 없이 교육부에 입성하신 우리 한인규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앞에 모두가 다 율동을 하는데 아주 멋지게 생긴 한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나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옆에서 자기를 시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생명력 있게 인도하는 그런 것이 참 여러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모습으로 향기로운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흐르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마음을 품고 평화롭게 자기 삶을 가꾸고자 합니다. 삶이 그런데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예술은 창조적이라고 그러는데 삶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여건을 이겨낸 삶에서 우리는 인생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 또 사회적인 대분열의 시대, 이곳에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품고 열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고난과 역경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요. 고난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을 성량해가는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품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그 고난을 통과해 나아가는 동안 간직한 하나님의 믿음, 거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지요. 고난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고난 너머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역시도 고난이 없는 행복한 온실은 아닐 것입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풍요의 도시도 아닐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악으로부터 분리된 선으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가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엄했었던 모든 민중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성체를 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아가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과 식사할 때 생긴 일인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하나는 초대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초대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일반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낮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때도 낮은 자리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낮은 자리는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또한 불가피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 나아갔을 때는 새로운 삶을 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 삶을 밀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 잔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은총을 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두 교훈은 매우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오르려 하고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가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직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그런 공허감, 종교적으로는 자기 삶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허무,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원했던 것, 그것을 얻었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갖추지 못해서 삶의 평화가 없고 갈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은 독특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안병문 선생님은 그것을 오클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그 시대에 눈물 나는 삶을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잔치의 자리로 부르시죠. 복음서에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의 아픔이 깊은 곳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그 깊은 아픔이 있는 곳에서 은혜 역시도 깊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파멸로 흘러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패망해가는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회 정치적인 가능성은 거의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으로 흘러가는 운명 앞에서 예언자가 먼저 피탄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 역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가 들은 목소리는 이 파토스 가득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도대체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나에게서 멀어져 갔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배신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묻고 있는 이런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요? 비극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예언자의 이 들음, 이것은 그의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 시대의 비극은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결국 자신들이 허무하게 되어버린 사태. 에레미야는 그것이 왜 빚어졌을까? 아마 그는 광야에서부터 진행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그 체험을 잃어버린 시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의 감격과 광야의 체험을 잊었고 황량하고 죽음의 그림자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조상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예언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말하는 사람도 통치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개탄합니다. 그는 그 시대에 두 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자기의 샘으로 삼은 것. 그래서 생명의 물이 더는 흐르지 않는 메마른 시대의 비탄,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파멸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으며 역사 속에서 삶을 이어갈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방패로 삼고 평화를 다시 꿈꿀 수 있는가?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은 너무 깊어서 하늘마저도 길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가 외쳤죠. 하늘아,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그렇게 하늘마저도 새파랗게 질려버린 시대의 비극 앞에서 예레미야는 무슨 꿈을 꾸는가? 생의 구루터기마저 불타버린 그런 절망이 깊을 때 희망이라는 그것은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 마치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버려 죽어버린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스승이 실패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조롱했죠. 성전을 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던 사람아,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이런 스승을 향한 조롱이 사람들의 입술마다 걸려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복음서 기자 마가는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사람의 입술에 상상하기 힘든 가능성을 담아둡니다. 그 골고다 언덕의 비운이 짙고 짙었을 때 그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이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술에다가 담아서 전하죠. 그는 십자가 위에서 바들바들 떨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로마 군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독백이 사실은 복음서 기자 마가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예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파토스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영원히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것이라는 것.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을 향한 관심,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을 향한 관심, 그것은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참여입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참된 삶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히브리서 본문은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그렇게 생수가 흐르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이다. 갇힌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음행하지 않는 것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이겨내는 삶이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손댈 수 있습니까? 불안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길을 어디서 찾냐 하면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분이시다.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그루터기로 삼는 삶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에 대한 히브리서의 당부는 명료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2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삶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지면 그 모습의 외양은 강한 모습을 띱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실상은 혼자 만들어 놓은 그런 심리적인 전능성에 기댄 미숙한 마음입니다. 그런 관념적인 신앙은 현실에서는 배타적이고 위험합니다. 삶에서 멀어진 신앙은 사랑의 이름으로 편견을 심고 정의의 이름으로 타인의 존엄과 미래를 망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다시 삶의 의미가 있도록 자신을 바꿔 나아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참된 모습을 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루고자 하는 삶이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분의 사역에 자신을 흔쾌히 내어 맡기고 그 행진에 가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고통과 역경에서도 이 신앙의 신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이제 우리가 모두 지나왔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계절, 창조절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새롭게 지어지는 이 창조절에 기쁨으로 모두가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육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과 푸른이들이
신앙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부의 모든 부서들은 교우 여러분들의 도움과 후원에 힘입어 무사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양관을 청소해 주신 청년 남신도의 신동준 회장님과 청남 회원 여러분, 폭우 속에서도 직접 오셔서 간식을 준비해 주신 피경원 장로 네 분, 후원해 주신 김은미 장로님과 권사회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 넉넉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이민아, 김정현 두 분 전도사님과 또 같이 보조해 주시는 장동원 전도사님, 이들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고 향린의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강건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 향린교회에서 대한민국의 그 어느 교회에서보다 존중받고 자유롭게 진보적인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와 푸른이들이 장차 그들 삶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회 정의에 관심 갖고 실천하는 기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련이 오겠지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삶에는 빛나는 아름다움이 새겨집니다. 선을 행할 때에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시다. 그 은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교육주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억 2천쯤 되는데 조만간 1억으로 떨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출생률이 1.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학적인 미래를 보면 시골에 가보시면 아는데 저희 고향 시골에 가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린애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최근에 한 0.75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아유치부, 어린이, 푸니니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향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에 많은 관심을 갖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관심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70주년 기념사업 주제 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념사업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교우들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할 예정인데요. 방법은 온라인으로 그 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종이 전지를 준비해가지고 예배실 안에다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하셨다가 좋은 표를 만들어서 전지에 써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의 공동식사는 5층 식당에서 있을 예정인데 지난주에 어머님을 하늘로 보내신 김은미 장로님과 이영일 선생님 가정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회 교육주일 교육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년 여신도회 청년 남신도회 간담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5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5층 회의실 1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세대익기팀 모임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향림교우 사진 코너에 재직기 의결사항으로 홈페이지에 교우 사진을 게시하는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기 의결사항으로 향림 거리 좁히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도 7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목사님께서 해외 출장 예정이신데 김현 목사님과 그리고 현재 기장청년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정은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에 또한 우리의 가락으로 함께해 줄 예향이
같이 출장을 나갈 예정입니다. 독일 갈스루에로 갈 예정인데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 참가와 한반도 평화통일 어려 기도회를 주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사 수련과정 집중교육을 이민아 전도사가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빈 교우가 같이 준비한 사자싱어 9월 3일 토요일에 4시와 7시 30분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 브리짓 라이브 홀에서 있을 예정인데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휴가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향린 수양관 경계 측량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향린 우리 수양관에 지난 많은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렸는데 그 관련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집과 우리 수양관의 경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공사에 대한 어떤 책임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한가위 감사주일 9월 4일 있습니다. 감사절 헌금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국악성교회 예향 같은 경우는 출장이 있기 때문에 9월 4일 날은 휴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앞에 이제 4개가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벌어지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월요 기도회에 있을 예정이고 한반도 평화통일 음악회 예양이 주관해서 음악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한반도 에큐메니칼 평화 포럼도 있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